들으셨나요?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과 같은 이런 모임을 이번 주일날 오후에 하는데, 첫째 주일 오후에들 하는데, 김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몇 가지 메모했어요. 나도 꼭 얘기해야 되겠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출처를 밝히고 얘기할까, 그냥 할까. 그러지만 아무튼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동일한 고민들인데, 교회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한 그런 서로의 약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1시간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 공동체가 잘 자리 잡고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할까 그러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 지금 나무 공동체, 저희들 목장이라 그러는데 그 리더들에게 1년에 한 번쯤은 이 말씀을 꼭 나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아름다워도요, 이 건물의 제일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겉의 모습이 좀 허술해도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겉의 모습이 화려하고 좋아도 쉽게 무너지죠. 이번 금년 여러분 주제가 다지기라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만 그럴까요? 우리의 가정도 그러지 않을까요?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살고 무엇을 하며 살고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기초가 튼튼하면요 살아보면 잠깐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조그만 풍파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 시대, 오늘 우리 시대 가정의 아픔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거나 의식적으로 결심하지 않으면 무엇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정신이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그 문화와 시대 정신이 가정의 기초가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시대 정신이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되면 그 기초는 건강하고 튼튼한 기초가 아니라 너무 연약한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대의 문화와 우리의 시대 정신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우리 시대의 문화와 시대 정신의 중요한 흐름은 뭐냐면요, 영원한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행복하다 그러면 뭐든지 결정해도 돼.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 그게 뭐가 중요하니?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끌리면 뭐든지 결정해도 된단다. 이게 우리 시대의 문화, 우리의 시대 정신에 흐르고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에요. 좀 극단적이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저희들은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로 죽는 것,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로 죽는 것,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로 여기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의 시대의 정신은, 우리의 문화는 속삭입니다. 그게 어딨니?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바꾸어도 된단다. 이상한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의 모습이에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우리의 시대 정신과 문화가 속삭입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면 여성과 여성이, 남성과 남성이 가정을 이루어도 괜찮단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 정신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되면 그 가정의 기초가 튼튼한 기초겠어요? 아니면 연약한 기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여자분들부터 먼저 질문할게요. 여자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여러분 결혼했던 배우자 말고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남성이 들어올 때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그러면 우리 시대 정신과 문화는 속삭입니다. 네 감정에 충실해. 여기 계신 남자분들, 살다 보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아니라 때로는 설레게 하는 다른 여성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을 때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국어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대정신과 문화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되면,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가정이 쉽게 아파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정은 그게 아니에요.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맞아서 우리가 약속한 이 약속의 가정의 기초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가정은요, 언약이래요.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의 언어로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두 사람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이 이것을 나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 믿음이 가정의 기초가 되면요,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풍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언약이라고 하는 믿음이 가정의 기초가 되면 쉽게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어느 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건물만 기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만 기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작은 교회가 나무 공동체 아니에요? 나무 공동체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무 공동체의 기초가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나무 공동체의 기초가 튼튼하면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함께 공동체로 모이다가 그 안에서 서로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은 흔들리지만 그냥 버티거든요. 근데 이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쉽게 그 공동체가 해체가 돼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 공동체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과 오늘 주로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무 공동체를 조금 더 크게 하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 또는 나무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질문을 저는 우리 시대에 이렇게 바꾸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나무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더 대답하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게 기초가 되거든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질문인데요. 질문이면 대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제가 목회하는 데는 충청도에서 이렇게 질문하면 집에 가서 대답하시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는 분당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이렇게 다양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여러분의 나무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질문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몇 개예요? 하나.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예요? 하나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고 다니는 건 여러분 자발적인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만납교회를 안 나오면 감옥에 가십니까? 만납교회를 안 나오면 막 세금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다니는 것은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무엇이든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면 그 선택의 결과가 나한테 기쁨이어야 돼요. 행복이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의 결과가 나한테 기쁨이 아니에요, 아픔이에요, 갈등이에요, 힘듦이에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선택을 바꾸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납교회를 다니는 게 여러분이 늘 감사하고 기쁨입니까? 여러분의 나무 공동체를 섬기는 게 여러분이 늘 감사하고 기쁨이에요?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제 나이보다 교회를 10개월 더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저를 잉태했을 때부터 교회 나가셔서 찬송도 부르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그랬겠죠. 왜냐하면 태교에 좋다 그러니까. 언뜻 기억도 나요.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60년 넘게 다녔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교회는 분명히 자기 자발적으로 선택한 건데,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게 내가 자발적인 선택이었으면 그게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는 늘
행복해야 되는데 왜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 교회 안에 또는 나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냥 부담으로 느끼고 왜 이랬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를 어느 날 발견했어요.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그림이 있어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교회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데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민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 갈등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갈등하면 교회가 둘이나 셋으로 쉽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왜 이민교회는 이렇게 갈등이 많고 갈등이 있으면 교회가 이렇게 갈라질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더니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분들은 이민을 결정한 만큼 결단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갈등하면 교회 하나 깨는 건 이분들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이민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존재해요. 한 부류는요,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이민 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한 부류가 있고요, 한 부류는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민 가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세요. 요즘은 조금 달라졌겠지만 그 전에 보면 한국과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으로 이민 간 분이 아니라 좀 멀리 이민 가면 이민자들의 한 70% 이상은 다 교회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야지 한국 분들을 만나고 또 정보도 얻고 김치도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민 가면 대부분 교회를 다니셨어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 안 나와서 고민되시는 분 있으면 이민 가세요. 그러면 교회 다닐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이민교회의 갈등은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될까요? 처음 이민 가서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될까요? 경험이 많으시네요. 금방금방 하시네요. 한국에서 이민 가신 분들에 의해서 갈등이 시작돼요. 처음 믿음 생활했던 분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들은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뭔가 봤더니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한국에 자기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저는 이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갖고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을 나도 모르게 동의어처럼 생각해요.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어떻게 달라요?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것은 다른 거고요, 틀린 것은 틀린 거래요. 성서적으로 보면 어떻게 다르냐면요, 틀린 것은요, 죄와 벗하는 것들이에요. 죄와 연관된 것들이에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용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가 아닌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이해할 문제예요. 존중해야 될 문제예요. 포용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다양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 아세요?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 흡연실이 있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 그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틀렸다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교회의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은 참 달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경험한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틀렸다고 그러면서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요. 이게 이민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30대 후반쯤 되는 젊은 집사님 네 분이 한 10여 년 전에, 10년도 좀 더 된 것 같아요,
호주로 이민을 가셨어요. 한때 한참, 요즘도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 가운데 무슨 헬 조선 막 이래가지고 이민 막 부름이 있을 때 이민을 가신 거예요. 이민을 가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호주의 이 도시로 이민을 왔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한국 교회가 9개인가 10개인가 뭐 있대요. 어느 교회를 자기가 다닐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교회를 좀 추천해 달라고. 근데 그때는 제가 호주를 한 번도 안 갔다 왔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추천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말로 조언을 했어요. 집사님,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는데 너무 반찬이 맛있다고 덜컥 그 교회 결정하지 마시고요, 부부가 심사숙고해서 또 몇 교회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한번 결정하면 이게 내 교회다 생각하고 천국 가기 전까지, 아니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냥 그 교회에 최선을 다하세요. 한 1년쯤 후에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이분이 충청도 분이어서 그런지 9교회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데 1년이 걸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그래서 이 교회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잘 됐네요 라고 보냈어요. 6개월도 안 됐는데 다시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알고 보니 속았습니다. 이 교회는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보낼 때 이런 내용으로 보냈어요. 집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호주 그 도시에 산성교회 지교회 개척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이 생각할 때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그거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다녔던 우리 교회하고 다른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 나무 공동체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란 이 기초를 분명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자, 그러면 교회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때 크게 대답하는 사람이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할까요? 그럼 누구 생각이 중요해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으려고 해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유언을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유언은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담겨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제자들,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면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 가운데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는 말을 우리의 언어로 제가 조금 바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그게 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은 동사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가운데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요, 하나가 본동사고요, 나머지 3개가 보조동사예요. 그런데 본동사가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나머지 보조동사는 이 목적을 이루는 어떤 방법, 수단을 설명해요. 근데 이 본동사는 뭐냐? 제자 삼아라예요. 어떻게 제자를 삼을까요?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법도 알려주겠어요. 와라와라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뭐해서? 가서 놀지만 말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냥 만족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누구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여러분의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초,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될 그 기초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이 훨씬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제가 미리 성경 말씀을 방송실에 주지는 않았지만 혹시 준비가 됐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나왔어요? 좋은 교회는 이게 금방금방 나오더라고요. 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이시라. 혹시 18절도 준비가 됐나요?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울 거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이 18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시제를 보니까 과거형이나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이 땅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교회가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 교회가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예언이고요,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담겨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18절 말씀 보니까 누구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내 교회. 내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누구의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다. 제가 건강하다는 이야기는요, 머리가 명령할 때마다 즉각 반응하는 것, 이것이 건강하다는 걸 거예요. 건강을 잃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머리가 아무리 명령해도 내가 거기에 즉각 반응하지 못할 때 건강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해요. 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교회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냐? 교회의 주인 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소망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일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그 머리 되시고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모일 믿음의 공동체, 너희들에게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제자 삼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이런저런 그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교회,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기초는 누구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 공동체의 존재 가치, 존재 목적은 뭐냐? 여러분의 그 공동체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야 되냐? 예수님의 제자됨이 고백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걸 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의미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걸 어기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잘 해도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예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갈 때인가 뭐 저학년 때였는데 휴일이 되면 제가 섬기는 교인들하고 아이들 나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영화관에 가서 종종 영화를 봤습니다. 한때 디즈니랜드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많이 나올 때였어요. 라이온 킹, 뭐 포카혼타스 뭐 이런 거 나올 때.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함께 영화를 보고, 그리고 교인들이 가면 영화만 보고 어떻게 헤어집니까? 은혜 없이 피자집에 가서 피자도 먹고 함께 있다가 그리고는 이제 하루를 보내고 헤어지곤 그랬어요. 어느 날 그렇게 헤어져서 집에 왔는데 함께 영화를 봤던 집사님 가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급하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영화가 보고 집에 왔더니 집에 도둑이 들어서 다 훔쳐갔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그 집을 막 이제 신방을 갔어요. 운전에 한 7, 8분쯤 걸리는 집이었는데 가봤더니요, 경찰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신고를 받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 그냥 남자분들은 시무각 있고 여자분들은 그냥 막 흐느끼고 있어요. 다 훔쳐갔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그런데 다 훔쳐갔다 그러기에 진짜 중요한 건 작은 건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집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경찰 아저씨들이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도둑의 공범이 영화관에서 당신들을 주시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도둑이 너무 여유 있게 도둑질을 했대요. 2층이 안방이었는데 거기를 막 이렇게 뒤져서 이제 훔쳐갔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도둑이 이불을 잘 정리해 놓고 갔어요. 주인은 알아요. 자기가 정리한 방식이 아니라, 보통 도둑이 그러면 막 엉망으로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도 정리를 해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부엌에 갔더니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제가 상상할 때 그런 거예요. 막 도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공범이 전화한 거예요. 얘들 영화 끝나고 피자를 먹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방을 뒤지다 보니까 라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설거지도 해놓고 갔어요. 여러분, 도둑이 집도 정리를 하고 설거지도 했으니까 도둑님입니까? 여전히 도둑 니은오 미음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걸 어기거나 안 하면요, 다른 것 잘해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공동체가 뭘 잘하냐 했더니 우리끼리 교제를 너무너무 잘해. 그냥 뭐 열심히 교제하고 너무 즐거워. 근데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관심도 없어. 그러면 그 나무 공동체는 이름을 좀 바꾸거나 다른 나무 동산이라 그랬어요? 동산으로 옮겨야 돼요. 라이온스 동산이나 무슨 동창회 동산으로 옮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제일 중요한 것에는 관심 없고 다른 걸 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고백되는 고백이 좀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별로 크지 않은데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요? 그러면 그래야지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적어도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4가지가 준비될 때, 이 4가지의 조건이 될 때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자는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가 되려면 선생님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가서 나는 김병삼 목사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다니는데 목사님의 설교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책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제자라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제자일까요? 거짓말장일까요? 거짓말장이에요. 적어도 제자라는 고백을 하려면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의 제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공동체에서 나누어져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갈망이 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어떤 기대감이 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어떤 호기심도 좀 있어야 돼요. 주일날이 됐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가야지, 어떤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습관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은혜를 줄까 기대하고 나온다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러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정이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까, 그걸 배우고 싶어서 아침마다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러요. 어떻게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 직장 생활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든 것을 그리스도인답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영적인 독서를 하고 영적인 권위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제자라고 불러요. 너무 고민이 많아서 어떻게 할까, 그게 알고 싶고 견딜 수가 없어서 겸손히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을 간구하는 기도자로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나무 공동체에서 아침마다 성경 통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고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 공동체에서 모여서 적어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스승이라고 여기면서 함께 그분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점점 더 커지는 공동체가 될 때, 이것은 여러분의 나무 공동체의 기초가 튼튼해진 공동체예요. 저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자라고 하려면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제자는요, 선생님을 닮고 흉내내는 게 그 제자의 목표예요. 실력이 선생님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죠. 형편없죠. 그렇지만 내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그분 닮아간다, 열심히 흉내 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제자라고 불러요.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예를 들면 피아노를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내가 곡을 칠 때는 내 마음대로 쳐요. 이런 사람은 훌륭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훌륭한 제자는 내 연주 실력이 형편없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이 곡을 해석하고 피아노를 터치하는 것처럼 애써서 흉내 내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러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어느 집사님 가정에 이란성 쌍둥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아이가 소아암에 걸렸어요. 백혈병이라는 거죠. 아이가 아프니까 진짜 마음이 아픈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자분들은 엄마, 남자분들은 아빠라고 그러는데요, 저도 저희 첫째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6개월 때 아파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갑자기 저는 없을 때 엄마하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얘가 버스 안에서 그냥 혼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놀래서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가지고, 그래서 앞에 있는 병원에 그냥 이렇게 안고는 뛰어들어갔어요. 그게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 동대문에 있었던 2대 부속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찾아가서 봤는데, 나중에 이런저런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질이라고 하는 장염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 아이를 치료하는데 그때 어떻게 치료하냐면, 일단 굶기더라고요. 안에 있는 것이 다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굶겨요. 근데 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빡빡 깎더니 여기에다가 주사 바늘 같은 걸 꽂고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이제 굶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먹기 시작해요. 근데 아이가 말도 못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아무리 영양분이 공급돼도 배가 고프니까 울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말을 하면 어떻게 설명도 하고 그러겠는데 그걸 옆에서 보는 게 참 큰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아이를 간호하던 제 아내하고 저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아이가 지금 굶고 먹지 못하고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치료를 받는데, 아이를 간호하는 부모는, 보호자는 같이 굶어야 돼요? 아니면 먹어야 돼요? 같이 굶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먹자파였어요. 우리가 먹고 그 먹은 힘을 갖고 아이를 잘 간호해야 된다. 제 아내는 그런 거예요. 말로는 당신 말이 많대요, 머리로는. 근데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때가 되면 저는 구내식당 가서 밥 먹고 오고요, 엄마는 아이가 다시 먹을 때까지 옆에서 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다 아이를 사랑하지만 사랑의 질이, 그 깊이와 넓이가 아빠하고 엄마는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가 소아암에 걸렸을 때 제일 가슴 아파하고 우는 사람은 누구냐면 엄마예요. 그래서 가끔 그 소아암 전문 병원에 갈 때마다 그 엄마를 만나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치료하는 주치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 사람이에요 봤더니 50대 중반의 백인 남성 의사 선생님이었는데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원래 머리가 없는 분이 아니라 아침마다 와서 면도기로 자기 머리를 팍팍 깎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치료받을 때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면 그때 아이들 손을 잡고 봐라, 나도 머리가 없다, 이렇게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가면 종종 수련이들 가운데 머리를 빡빡 깎은 수련이가 눈에 띄어요. 그 사람들은 다 그 주치의 선생님 밑에서 훈련받는 수련이였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의학적인 기술은 선생님하고 비교는 되지 않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고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 같은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그것을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려고 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나무 공동체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나눌 때마다, 아, 이런 상황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을까를 한 번쯤 묵상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써서 노력한다면 그 공동체는요, 기초가 튼튼한 공동체예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좋은 제자는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선생님으로부터 닮아가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좋은 제자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선생님을 자랑하더라고요.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실력은 안 되지만 선생님으로부터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친구가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딴 선생님을 소개시켜 줬어요. 좋은 제자예요? 좋은 제자는 피아노에 관심이 없어도 내가 피아노를 치니까 우울증이 다 사라지더라, 정말 좋은 선생님 있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한 번만 레슨 받아봐, 그럼 너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이 좋은 제자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구 자랑하는 사람? 선생님 자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구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의로움 가운데 쓰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나누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그런 고백이 1년 동안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큰 은혜가 있다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대요.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멋진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날일 줄 믿고 하루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시간도, 내 생명도, 심지어 내 강건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실 때까지만 내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죠. 동의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겨주신 청직이지, 그래서 선한 청직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게 제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때까지만 이 내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삶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그분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까지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기초가 되면요,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가능하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제자더라고요. 선생님이 능력 있을 때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 존재 자체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을 오래 하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원래 닮았던 게 아니라 사랑하면 흉내내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기회가 될 때마다
그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분에게 관심 갖게 돼 있어요. 배움의 시작은 뭐예요?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 뭐냐면 누구 열심히 사랑하는 것?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금년 지금 1월보다 10월쯤 됐는데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공동체는 좋은 기초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공동체의 기초가 튼튼하면요,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거나 의식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우리가 사는 시대 정신이 그냥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기초가 돼요. 그럼 가정도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조금 커진 가정이 여러분 나무 공동체 아니에요? 그 공동체도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시대 정신이 여러분의 공동체의 기초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누구 되라고요? 예수님 제자 되어라. 저는 한 해 동안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나무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3가지가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무 공동체가 이것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나무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입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눈에 처음 등장한 그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교회로 나타난 첫 모습인데,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 모습이 이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러니까 처음 모였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주께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대로 이 공동체가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공동체를 보니까 크게 2가지 모습이 있어요. 성전에서 열심히 모였어요. 성전에서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성전에 모여서는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개인별로 성경책을 갖고 있고요, 성경책이 없어도요 유튜브만 들어가면 날마다 성경 통독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그때는 종이도 없고 인쇄술도 없기 때문에 성경책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로 성전에 있고 그랬어요. 회당에 있거나, 그러면 누군가가 그것을 읽으면 그것을 듣고 그거에 깨달은 걸 이야기하면 그것을 듣고 자기들끼리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게 성전에서 주로 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냥 예배드린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처음 교회의 모습이 그 모습뿐만 아니라 2번째가 중요한데, 46절 보니까 성전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어디서도 모였다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성전과 집에서 모인 것뿐만 아니라 모여서 행한 것이 달랐어요. 성전에서 모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진리가 선포됐지만, 가정에서 모여서는 뭐 했습니까? 교제를 했어요. 믿음의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인 것과 가정에서 모인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동체가 제자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곳이 무엇이 되느냐?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 가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전하고 인식했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 방식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인지적인 교육이에요. 근데 인지적인 교육만 갖고 우리 인생은 변하지 않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요, 입으로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곳, 그곳이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앞서간 사람들의 모습이 그곳에서 나누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것들이 고백되어지는 곳, 이게 가정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정에 있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들. 예를 들면 저는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요, 어느 날 우리 아들하고 제가 교회 이제 뭐 가끔씩 이제 집에 올 때 가는데 우리 교인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보고 목사님 아들이냐고. 아, 예,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교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그 얘기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자존심 상할까요? 왜? 우리 자녀니까.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제가 기분이 상했다, 그럼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나무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이거나 코치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에 있는 그 여러분 나무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을 뭐라고 그랬죠? 열매하고 언제 왔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옆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열매예요. 교회 나온 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와, 근데요, 믿음이 우리 리더보다 훨씬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우 그쪽의 열매들은 리더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 그러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다음부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을 조금 다운시킬까, 이런 생각,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갈 때 조건 없이 축복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나무 공동체여야 돼요. 그래서 와, 여러분 리더보다 이분이 믿음이 훨씬 좋아요 라는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이 기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보다 좀 못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야 돼요. 여러분 나무 공동체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별로 좋지 않잖아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엄마보다 아빠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무 공동체에 있는 열매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믿음이 빨리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보다 나은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어느 날 여러분이 나무 공동체 리더인데 집사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열매가 여러분보다 먼저 권사님이 돼도 너무너무 기뻐하셔야 돼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여러분의 나무 공동체가 그런 사랑과 조건 없는 존중이 있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져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공동체는 학교여야 돼요. 학교. 근데 그 학교가 인지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가 아니라 모델링적 교육을 하는 학교. 여러분 인지적인 교육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사고의 틀을 형성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나무 공동체가 중요하냐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은 다 인지적인 교육이에요. 성경 공부도 그렇죠. 심지어 예배도 어떤 분은 인지적인 교육으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고 따라서 흉내낼 수 있는 삶의 모델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나무 공동체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를 보니까 이때 이렇게 하더라, 일을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더라,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더라는 게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요, 그분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요, 목회자가 보기에 어떤 나무 공동체가 있을 때 새로운 가족이 와서 이 공동체에 넣어주면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는데, 이 공동체에 넣어주면 신앙이 맨날 그 자리야. 그럼 어디를 주로 넣어주겠어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하느냐에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줘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주일날 오후 되면 우리 교인들이 뒷동산도 이렇게 갔다가 등산도 하고 가고 뭐 그래요. 저도 이제 저 교회 앞에 살 때는 주중에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등산을 30분 코스, 1시간 코스를 이렇게 등산하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제 아내하고. 근데 주로 이렇게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느 날 등산을 하다 내려오는데 이 산 입구에 오후 한 4-5시밖에 안 됐는데 동네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돗자리를 펴놓고 막걸리를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아니 낮에부터 저렇게 술을 드시면 어떻게, 그리고 지나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을 통과해서 조금 나왔는데 내가 뭘 흥얼거리고 있냐면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대전발 50분을 흥얼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노래를 알지도 못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조금 전까지는 분명히 찬양을 했는데, 그리고 봤더니 누가 그 노래 부르고 있었겠어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누군가 가면 그 이야기 듣고 나도모르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은혜가 없대요. 그리고 투덜거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꼭 은혜 없는 분들하고만 어울리고요, 은혜 없는 것만 쫓아다녀요. 바나나를 따려면요, 따뜻한 지방에서 바나나를 찾아야 돼요. 흰 눈을 보려면 추운 곳에 가서 흰 눈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추운 곳에서 바나나가 열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적도에 가서 왜 이곳에는 흰 눈이 없어?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깊은 영향을 주는데, 적어도 여러분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려면 거기서 보고 듣는 것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봐야 돼요. 그런 학교가 여러분 나무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주위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 훨씬 안 됩니다. 7%쯤 된다 그래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는데 10명이 모였다 그러면 여러분 빼고 잘하면 1명쯤 크리스천을 만나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아직도 굉장히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1970년대, 80년대, 심지어 90년대까지는요, 나머지 8명들 가운데, 지금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기회가 되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나는 나가지 않지만 우리의 자녀는 교회에 보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8명이 어떤 사람이냐? 넌 크리스천 아니면 안티 크리스천이에요. 제가 생각한 넌 크리스천은 뭐냐면 지금도 교회 안 나오지만 앞으로도 교회에 나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를 선택했다면 다른 종교를 선택하겠다. 안티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교회를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에너지를 다해서 교회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돌멩이를 교회에 던져서 유리창에나 깨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돌멩이를 SNS라는 곳에 던져요. 그래서 파급 효과가 훨씬 커요. 그런데 그렇게 넌 크리스천이냐 안티 크리스천 가운데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교회도 많을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그런 분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꼭 물어봐요. 왜 옛날에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돌을 던졌는지,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돌을 던지다가 왜 마음이 변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 그랬더니요, 이유가, 왜 열심히 교회를 향해서 돌멩이 던지고 교회를 안 나왔는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2가지예요. 다 모아놓으면. 하나는 오해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잘 알거나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는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오해가 어디서 생겼나 봤더니 하나는 매스미디어의 영향이에요. 매스미디어는 좋은 소식보다 좋지 않은 소식을 훨씬 더 많이 알려주잖아요. 또 하나는요,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데 내 직장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서 교회 욕을 한대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학교 동창을 만났더니 와가지고 교회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나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고백하느냐, 우리의 입술 하나가 사실은 전도의 통로예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니까 무슨 일이냐면 자기 인생에 위기가 닥쳤어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한 어떤 한계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예요. 그런 위기에 닥치면 그때 절대자를 찾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왜 해필이면 교회냐?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랬는데 그분들 가운데 교회 오신 분들 보면요,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관심도 없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교회 온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때 열심히 돌을 던졌지만 자기 직장 가운데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신실한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 위기 때는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 모습이 생각나요. 그래서 평소에는 조롱하던 사람이 그때 되면 그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나무 공동체가 그런 학교였으면 좋겠어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눠져서 그것을 보고 들어서 그 사람들이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인생. 우리의 선생님을 자랑하는 게 입술로만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자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태도로 자랑할 수 있고, 우리의 성품으로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눈으로 보고 배우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의 나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무 공동체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정이어야 되고요, 조건 없는 사랑과 존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학교였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의 나무 공동체가 병원이다 라고 생각해요. 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어느 병원 갔어요? 여러분 교회 옆에 있는 병원 갔더니 그 병원에 가면 건강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좋은 병원일수록 조금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많이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이 병원에는 왜 이렇게 나쁜, 많이 아픈 사람만 있어 좋은 병원이 아니네라고 돌아 나오면 지혜롭지 못할 거예요. 근데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가서 날마다 회복되는 곳이 병원이에요. 근데 교회는 병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대신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날마다 조금씩 회복돼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동일하게 여러분의 나무 공동체도 병원이어야 돼요.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나무 공동체에 와서 조금씩 회복되는 회복 공동체가 될 때 그게 좋은 나무 공동체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낫기 위해서는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의약품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나무 공동체에서는 무엇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느냐? 여러분이 그를 향한 기도와 중보와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나무 공동체가 될 때 그 기초가 튼튼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광야에 눈보라를 맞는 게 아니라 그때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냐? 여러분 나무 공동체가 생각나야 돼요. 거기 가면 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그 힘들 때 이 시간에서 우리 나무 리더가, 우리 나무 공동체는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신뢰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그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까요? 여러분 나무 공동체, 여러분의 교회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가장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공동체의 기초가 될 때
잠깐은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공동체를 통해 그런 기쁨이 나누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공동체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고 그분을 흉내내려고 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분을 자랑하고 무엇보다 그분을 열심히 사랑하는 그런 가정, 그런 학교, 그런 병원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조금 더 예수님과 벗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고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이 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으로부터는 조금 더 거리를 두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무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